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복된 날입니다. 아멘. 동물들 생명체가 뭐를 선호하는지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서 할로우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아기 원숭이를 한 공간에 넣어놓고 엄마 원숭이는 들이지 않고 엄마 원숭이 대신에 인형, 엄마 같은 인형을 둘을 넣었는데, 하나는 철사 인형, 하나는 천으로 된 인형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배가 고픈 아기 원숭이를 넣어놨어요. 철사 원숭이에는 젖꼭지를 놔두고 젖이 빨면 나오게 되어 있고, 천 원숭이에는, 부드러운 원숭이에는 젖이 없어요. 딱 넣어놓으니까 아기 원숭이가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철사 원숭이에 쫓아가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얼른 장소를 옮겨서 부드러운 천 인형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조금 공포감을 유발해서 아기 원숭이가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기 원숭이가 철사 원숭이 뒤에 숨지 않고 여전히 천 인형에 몸을 비비면서 숨고 무서워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로우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도 부드럽고 따뜻한 걸 더 선호하는데 먹는 것보다 더 우선이 부드럽고 따뜻한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도 관계에서 날카롭고 딱딱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바른 말이라고 세게 말해주는 사람보다도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리고 곱게 말해주는 사람한테 더 끌린다는 사실이 모두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아요. 우리는 보통 IQ가 좋아서 지능지수가 높아서 공부하면 시험도 잘 보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생각을 적지 않게 합니다. 근데 실제 살면서 잘 풀리고 길이 많이 열리는 경우는 그거보다는 EQ,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지혜도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도 딱 부드럽고 따뜻한 거 이런 느낌이 오지만은 또 온유를 쉽게 설명하는 건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고 관계가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 온유를 말할 때 성경이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의 온유는 이런 단어를 써요. 프라에이스. 이 프라에이스는 부드럽고 따뜻한 개념도 있는데, 이 개념은 프라에이스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단어냐면 늑대나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길들여지는 과정을 프라에이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납고 가까이 있으면 두렵게 느껴지는 늑대를 잘 길들이면 이 늑대가 반려견이 돼서 가족들에게 기쁨과
함께 가족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들이지 않은 늑대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생말도 들판을 막 뛰어다닐 때 보기도 두렵고 가까이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생말을 몇 해 동안 잘 길들이면 사람의 짐을 운반해주고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지요. 그래서 프라이스는 제갈에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이런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하다, 따뜻하고 대하기 좋고 부드러운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성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지요?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누가 그렇게 사람을 길들여 주지요? 참 사람이 길이 안 들여져요. 사람이 그렇게 대학 나오고 젠틀해 보이는 공인들이 어느 때 보면 아주 추하고 부끄러운 뉴스가 나오잖아요. 비단 그분뿐이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너무 길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야생마나 늑대는 사람이 길들이는데 사람은 누가 길들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프라이스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찬양, 교회학교 교사, 셀 리더, 그리고 각 기관에서 남녀 선교에서 섬기는 분들,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길들여진, 성령에 길들여진 프라이스,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쓸 때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 있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그걸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나 이번에 한번 좀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말며 관용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온유함을, 성령에 길들여져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품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일인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을 읽으신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성경에서 모세를 그 당시 최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줬는데, 모세를 관심 있게 보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 40세쯤 됐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괴롭히는 걸 보고, 모세가 궁중무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무술 술법으로 애굽 사람을 너무 분노해서 주먹을 한번 쳤는데 애굽 사람 죽었어요. 아주 모세가 혈기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음식하며 기도하고 십계명 두 돌판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 사람한테 귀한 선물 하나 받아도 너무 귀한데, 역사상 딱 한 번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걱정하다가, 세상에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버려서 깨뜨려 버렸어요. 아니 왜 그렇게 옆에다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돌판 좀 보관해 놓고 하지, 그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그렇게 깨뜨려? 아주 모세 온유? 아니에요. 다혈질적이에요. 다혈질적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목이 말라가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모세한테 항의하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 반석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솟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말하라고 한 거예요. 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속상하게 했는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땅땅 치면서 물아 솟아나라. 그때 얼마나 모세가 성질머리를 냈는지 하나님이 너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려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온유함이 뛰어나다고요? 근데 12장의 배경을 보니까 그건 좀 이해가 되네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민족 이름이에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은 모세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새카만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로 결혼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방 여인을 통해 쓰시는 계획도 있으시긴 했어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도 모세의 영적인 카리스마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하고 나섰어요. 모세, 당신이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분위기가 파란 옷 입은 게 모세고 누가 그렸는데요, 저렇게 에봇을 입은 오른쪽 있는 분이 아론이고 저쪽에 여자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인상 보이죠? 자, 아론 지금 분노하고 있지요? 모세,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섣불리 그 여자 좋다고 재혼했을 것 같지는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아론이 저렇게 거칠게, 미리암이 저렇게 아주 노려보면서 모세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모세가 특이한 반응을 보여요. 가만히 있어요. 모세가 권력자니까 아론도 미리암도 지금 따라오는 형편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하면 모세도 분노해서 지금 어디 있어? 모세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혈기 다혈질 분노 보면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 이날만은 참 이상하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미리암에게 갑자기 나병, 한센시병이 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준 거예요. 근데 왜 아론은 안 생기고 미리암만 생겼을까요? 그 성경은 설명이 없는데 이런 추측을 해요.
이 비방의 주동을 미리암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에서 이름을 쓸 때 남자 먼저 여자 다음에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미리암이 주동하니까 주동자 너부터 정신 차려. 그러니까 아론이 납죽 엎드려서 회개하고 미리암도 영 밖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세요. 민수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함부로 모세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모세가 혈기가 날만해요. 다 열질적인 기질이 분노할 만해요. 그때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싸우려고 나 정말 못 참아, 나 이거 말 한번 해줘야 돼, 나도 좀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야 돼, 내가 좀 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이때 모세가 그 비방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성령께서 그 안에서 모세의 마음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멘. 그렇게 거칠게 사납게 비방해도 아멘. 그게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온유는 이렇게 성품적인 부드러움도 고맙지만은 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거기에 아멘하고 성령을 따르는 행복한 부드러움이, 그게 성령의 열매 온유예요. 성령의 열매 온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지름길이 되는 게 또 온유함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 죽이려고 도망다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녀요. 이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누가 집 앞에서 나 죽이려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잠 주무실 수 있겠어요? 문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 한 사람만 나 죽인다고 그래도 잠 못 자고 떨고 불안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그 나라 왕이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상 준다는 거예요. 누가 죽일지 몰라요. 다윗이 도망다니다 변방으로 도망가는데 저기 사해 근처에 마온이라고 하는 아주 황량한 땅, 사람 살기 어려운 땅, 그 땅에 가서 도망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온이라는 곳에 유목민인데 굉장히 부자가 있었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많지 않은 들풀을 통해서 그 양과 염소를 기르는 게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벌판에 내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그 양을 많이 길러야 100마리, 50마리 그거예요. 그렇게 몇천 마리 못 길러요. 근데 이 부자는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데 양염소 4,000마리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기를 수가 없으니까, 먹을 풀도 없으니까 하인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그 양을, 주인의 양을 목자들이 기르는 게 마온의 부자가 나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을, 염소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블레셋 도적대들이
떼로 몰려와서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대책 없이. 또 늑대나 사자들이 와서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양이, 염소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렇지 손실이 이만저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 변방에 도망가서 있는 동안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막아주니까 블레셋 도적대들이 안 와요. 양이 보호받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늑대, 사자들도 안 와요. 그래서 한두 해 양과 염소가 새끼 나고 도둑도 안 맞고 너무 잘 됐어요. 양치는 유목민들에게 최고의 잔치는 양털 깎는 날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잔치하듯이 양 기르는 사람들은 털 깎을 때 아주 음식을 떡이며 양이며 과자며 건포도며 풍성하게 만들어서 마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3,000마리 양털 깎는다고 해보세요. 양털이 있으면 옷 만들지요, 천막 만들지요, 잠자리 카페트 만들지요, 또 팔지요. 이게 대단히 좋은 날이거든요. 마온의 나발이 기분 좋은 양털 깎는 날 마을 잔치를 벌였어요. 마을 잔치를 벌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주 좋았어요. 하인들 온 가족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켜줘서 맹수도 지켜주고 도적대도 지켜줬으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좋은 날이니까 우리 사람도 같이 먹고 기쁨을 나누게 먹을 것 좀 주시오. 근데 나발 뜻이 우리 말로 어리석다, 바보다 그래요. 이름을 왜 그렇게 줬나 몰라요. 오죽 질 이름이 없어서 바보 이렇게 줬겠어요? 이게 제가 혼자 추측하는 건데 그 사람이 원래 아버지가 바보라고는 안 줬겠지요. 이 사람 이름을 아마도 처음에는 괜찮게 줬나 본데 하도 욕심 많고 미련하게 자기밖에 모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돈만 많지만 나발 별명이 이제 동네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고마운 거 하인들도 알아요. 보고 받아서 나발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도움 받았다는 거. 그 좀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기쁨 나누자 그러는데 정중히 사과하든지 좀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팔짱 끼고 다윗이 보낸 사람한테 비꼬는 거예요. 요즘 말이야 자기 주인 배신하는 사람이 많대.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배신한 거 아니고 사울이 죽이려니까 도망다닌 거거든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떡을 주고 고기를 줘? 가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너무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윗한테 그대로 보고했어요. 다윗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칼을 탁 차고 군인들 중에 반은 지키라고 그러고 반 따라오라고. 오늘 내가 가서 나발의 집에 사람들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쫓아서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나발의 집은 그것도 모르고 잔치를 벌여요. 근데 나발의 하인들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낌새가. 나발이 워낙 바보니까 나발한텐 말해야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나발이 또 바보가 장관 잘 갔어요. 부인을 소개할 때 부인이 아비가일이라고 이름까지 소개하면서 아비가일이 예쁘고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부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지요. 부인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하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떡 200덩어리, 양 잡아서 요리한 고기, 건포도 과자 바리바리 하인들과 싸갖고 다윗이 올 거로 예측되는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군인들을 이끌고 먼지를 내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는 걸 보고 그 부인 아비가일이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해서 오다가 웬 여인이 길에 곱게 차려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멈춰, 그리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줄여가지고 왔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가 누구예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당신 다윗의 집은 든든히 세워주실 거고,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 나발 좀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요, 당신 그렇게 어려울 때 있었는데 생명싸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세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 남자들을 다 죽이면 나중에 하나님을 아시는 다윗 당신께서 슬퍼하실 것이고 마음에 걸리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 지키시고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고, 당신이 지금 나발의 집을 이렇게 공격하면 당신이 후회하고 슬플 날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참 여인이 지혜롭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얘기에 물러설 수 있겠어요? 다윗이 지금 너무 분노했어요. 너무 분노하면 사나이가 칼을 들면 그 누가 막겠어? 나발이 직접 와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여인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비켜! 나 못 참아! 이럴 수 있는 지금 사나이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분노하고 도저히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머리에 딱 맞은 한마디가 있어요. 성령께서 저 여인의 말이 맞다. 너 그 말 들어. 사람의 혈기와 사람의 분노로는 다윗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봐, 멈춰.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이 복수하고 피 흘릴 것을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막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은 그 여인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회사 직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다윗처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복수를 내려놓아요. 피 흘릴 걸, 상처 줄 걸 내려놓아요. 그게 프라이스, 성령께 길들여진 온유예요. 성령께 길들여진 온유. 그렇게 하면,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평생 그 후 아비가일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25장이잖아요 26장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와요. 그런데 사울왕과 부하들이 그 광야에서 다윗 쫓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잠들었어요. 다윗이 그 잠자는 사울 앞에 서 있어요. 자기 부하들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요.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 찌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러 와서 내 앞에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다윗이 창을 안 들어도 돼요. 고개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때 속에서 끓어오르지만 주님의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가자. 물병만 가지고 가자. 흔적만 남기자.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가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데 자기 손안에 파리만도 못한 부하 하나 시므이가 다윗 보고 막 흙을 던지면서 저주받으라, 나쁜 놈, 막 그러는 거예요. 피난 가는 다윗에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아픈 상처에 막 식초를 붓는 것처럼 괴롭히는 거잖아요. 다윗을 경호하던 경호대가 폐하 허락해 주십시오. 어찌 개 같은 것이 폐하를 저주합니까? 다윗이 부하한테 말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한테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니? 그때도 아비가일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온유는 성품적으로 부드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의 온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의 온유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감동하고 다스릴 때 성령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성령을 따르는 게 성령의 열매인 프라이스, 온유예요. 저는요, 한때 열등감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열등감에 힘드는 거는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강해 보이고 야무지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래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힘 좀 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빈약하고 약해서 뭘 하겠냐고.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겠냐고. 목사님들이 한번 회의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그렇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심하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회의 마치고 나오는데 내 친구 목사님이 내 옆에서 윤 목사 어떻게 그럴 때 참아? 난 정말 못 참겠더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내가 고맙기보다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나는 그때 참은 게 아니고 너무 앞이 캄캄해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당한 거예요. 그 후로 그때 제가 막 기도하면서 주님, 난 왜 이래야 돼요? 난 왜 이렇게 약하고 당하고 어려워야 돼요? 나 왜 이래야 돼요? 나 좀 힘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할 말을 할 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하다고? 네가 너무 강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 좀 강인하게 야무지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너무 강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말도 안 돼. 내가 뭐가 강해? 내가 뭐가 강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말했는데 너 왜 말 안 듣니? 내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약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면 이유 없이 들어야 하잖아요.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해서, 어떤 때는 깨닫고 알면서도 그거 이래서 안 되는데요. 그건 정말 분위기 안 맞는데요. 그러면 더 불편해지는데요. 내 고집을 부렸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 군에 가면요, 고참이나 훈련하는 조교들이, 저도 그거 당했어요. 딱 앞에 혼자 세워놓고 열중시켜 차려, 열중시켜 차려. 그럼 해야 돼. 열중시켜 차려, 열중시켜 차려. 조금 늦잖아요. 이것 봐라. 앞으로 지침, 그럼 자빠져야 돼요. 뒤로 지침, 뒤로 자빠져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날 하나 놓고 막 그래. 내가 한 번도 그 말 안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군대 왔나? 나 이러려고 군대 온 거 아닌데 그 말 안 했어요. 아니,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쫄병으로 가면 누구도 그 질서 앞에 그 말 못해요. 앞으로 지침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뒤로 지침하면 뒤로 지침하는 거예요. 굴르라면 굴르는 거예요. 그 훈련이라는데, 그것도 훈련해야 된다는데. 왜? 우리는 훈련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강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강함으로 했을 때는 다 힘들고 실패하고 고생하고 버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푹 숙이고 프라이스,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목요일 날 아굴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아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췌장이 그 정도면 희망 없는데, 췌장이 그 정도면 희망 없는데 그 생각으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사람의 생각, 의사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사의 진단이 하나님보다 더 크니? 그러면서 쭉 생각나게 해주세요. 야이로 딸 죽었는데 살리셨잖아.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는데 살리셨잖아. 하나님 하셨잖아.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은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만 불렀어요. 주님, 주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사람은 훈련이 어려워요. 어제도 사모님하고 한 가정 신방 갔는데 그 가정에 알코올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이 있어서 가족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고치냐고. 알코올 때문에 온 여기저기 힘들어. 근데 본인도 못 고쳐. 아무도 못 고쳐. 가족 모두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정말 사람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을 향해 눈이 열려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이끌어서, 그렇게 다혈질 모세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거칠은 다윗이 뒤돌아가게 하시고 분노를 삭히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더 친근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르면 내가 성품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온유로 행복해지고 복되고 은혜롭게 돼요. 성품의 온유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온유는 행복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서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으로 행복한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